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몇몇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소식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로마 전역의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안디옥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 유대 전역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인데 27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또 시제가 나와요. 그때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선지자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얼마나 걸릴까? 예루살렘이 있으면 북쪽으로 대략 한 480km가 떨어진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km를 한 12시간 반 정도 제가 걸었거든요. 거의 쉬지 않고 뭐 1시간 걷고 한 10분 쉬고 근데 그 정도 속도라면 480km면 거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걸었다고 치면 10일 빨리 걸어서 10일 정도 아니 그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진 그 안디옥이라는 그 동네는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로마에서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고 땅을 분배하고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살게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마리아인과 헬라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은 대략 5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유대인일 만큼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셈이나 계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은데 아마 그 안디옥의 그런 상황들, 교통과 또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상황들을 보고 아마 뭔가 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어떤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서 이주하여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안디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피해 도망온 유대인들과 또
그들 중에 몇몇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안디옥이란 곳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갈 때마다 꼭 이 안디옥에서 그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또 늘 거쳐갔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소에서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이제는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일어날 거야 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유대인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부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런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들을 모아 헌금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차별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자신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우리와 섞일 수 없는,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음식을 먹고 있고 너희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차별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있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온 그리스도인 유대 공동체가 인정을 했던 그때가 뒤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인정했던 첫 번째 회의가 바로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의회였거든요. 근데 그 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차별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너희는 할례 받아야 돼. 너희는 믿음 가지고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처럼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지. 여전히 그러한 시선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재정을, 헌금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7절에 있는 그때에 라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때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이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있는 그 안디옥 교회도 수많은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헌금을 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 아마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이 우리 차별했잖아. 너희들이 우리의 구원은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재정, 우리의 헌금 나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로마의 전역에 있는 그 흉년과 궁핍에 대해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지금 그들의 궁핍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인데
그들의 궁핍. 우리는 그래도 좀 부유하잖아. 우리는 흉년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역과 많은 상업을 통해 우리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낫잖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재정을 십시일반 모아 그들을 돕시다라고 재정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통해서 돕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재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 재정들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재정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부유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을 나누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막힌 타이밍에 선지자를 통해 그 안디옥 교인들, 그들의 그 부조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궁핍을 건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감동들이 있었을까. 그 이방 땅에 생긴 첫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돈 재정을 모아 우리의 그 궁핍함 어려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헌금을 보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이제 예수전도단 사역하면서 이제 어떤 월급 없이 후원으로만 이제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2010년도에 결혼을 해서 저희가 첫 그 선교 개척교회 사역했을 때 사례비가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가지고 이제 저희 와이프는 대학원 다니고 저는 이제 선교단지 사역하고 또 몇몇 분들의 이제 헌금으로 조금 더 이제 한 뭐 4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후원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의미로 뭐 11조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11조를 헌금을 하자 해서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결혼한 지 한 14, 15년 정도 지금 한 7분의 선교사님들을 저희 가정에서 후원을 하면서 여전히 이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우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예원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사역을 그만뒀을 때 많은 후원자분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수전도단 선교 사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10년 동안 했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재정 후원해 주셨던 것들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예수전도단 선교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후원자들에게 이제 연락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재정 후원을 끊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세 분의 가정이 여전히 후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전에는 파트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후원을 받았지만 이제 전임 사역으로 이제 오면서 다시 한번 연락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전임 사역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혹시나 더 필요한 선교사님들이나 누군가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후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세 가정 모두 연락이 오기를 내가 그냥 너희 가정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헌금 내가 너희 가정에 계속 하고 싶다.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 가정에 후원하고 싶어라고 그 세 가정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 가정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내 믿음의 사역의 삶의 그 걸음에 나와 함께 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주고 우리 가정을 기억해주는 이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감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흉년과 기근 앞에 굶주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보내놓은 그 헌금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큰 감동과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제는 형제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1년 동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쳤던 그 시간들,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매일마다 읽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주 2번, 3번씩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부름과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누군가는 그 궁핍과 어려움에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 그래, 내가 더 이 길 포기하지 않고 이 걸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야지 라고 위로받는 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때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 하루, 그리고 그 하루 가운데 누군가는 나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아니면 이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때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 또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